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 못하고 반만 하고 이제 끊었는데요. 우리 책으로는 39페이지입니다. 우리 39페이지부터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부터 지난주에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오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거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도 책 한 권만 소개해 드리고서 오늘 내용을 볼게요. 이 책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읽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읽기록. 예. 제가 여기서 써드릴게요. 화면에. 책 이름이 뭐냐면요. 읽기록이에요. 읽기록. 예, 누가 썼냐면요. 서자선 집사님이 쓰셨어요. 예. 평범한 저쪽에 우리는 강변교회인데 저쪽 강변 있잖아요. 네. 저 윗동네 강변 버스터미널 있는데요. 강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냥 그 여자 집사님이세요. 올해 한 60도 넘으셨을까요? 여자 집사님이 그냥 책을 읽고서 자기가 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것, 책에 대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읽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번 우리 성도님 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쉽게 책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나 저거 꽂을까?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무려 이 책에 저의 책이 2번이나 인용이 돼서 예, 아주 와. 예, 예,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 보고서 제 책을 2번이나 인용을 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이분한테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예,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보면서 늘 하듯이 제가 이제 일단은 여러분 모두 다 음소거를 제가 일단 했습니다. 음소거 다 했고요. 무슨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하다 만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3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귀납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접하신 가장 큰 2가지의 루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접하시는 가장 큰 루트가 하나는 이제 설교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 성경 읽기와 묵상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2가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동시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언제나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교회를 통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지침을 우리 가운데 이제 제시한다면 이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은 말씀의 실천과 적용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먹으면 공동체의 나눔, 요즘에 이걸 못하죠. 우리가 구역 예배나 이렇게 가정에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이 증폭되고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된다, 열매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필기가 막 지저분한데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증폭돼요. 증폭되고 나의 개개인의 경건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요. 한번 표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음, 말씀을 받음, 예,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나눔. 요즘에 이걸 못해서 되게 좀 아쉬워요. 이제 소그룹 나눔, 이제 그 구역 예배라든가 청년부, 뭐 순조,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등이죠. 통해서 이 말씀이 증폭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소그룹 나눔은 여러분 악기에 앰프를 연결하잖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의 마이크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팡 터져나가는. 그리고 개인 묵상, 개인 묵상과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이 먹은 말씀이 증폭되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걸 못하니까요. 여기 소그룹 나눔을 잘 못하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거나 뭐 이제 배우자와 함께 하시거나 한두 명이라도 이제 뭐 메시지를 하시면 좋고요. 이게 안 되더라도 이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죠. 개인 묵상이라든가 성경 읽기를 꾸준히 이제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혼자 힘으로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성경 묵상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관찰, 해석, 느낌, 이 적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을 이제 관찰하셔야 돼요. 39페이지 박스에 보이시죠? 여기. 예, 지금 여기 합니다. 여기. 예. 자, 관찰. 본문이 말하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일단 읽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다소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고 본문을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역본을 활용하여서 여러 번 읽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소리 내어서 읽고 또 마음으로 읽고 손으로 읽고. 손으로 읽을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메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형광펜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천편일률적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게 이렇게 유익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닌 분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제 애들 공부시킬 때도 제가 많이 쓰는데 항상 손으로 쓰는 글이 남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이 여러분 마음과 머리에 남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는 이 손으로 쓰는 글, 그러니까 메모를 하거나 어딘가 수첩에 이렇게 한 줄 딱 적어 놓는 이런 것들이 큰 유익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옛날 대학생들이나 쓰던 영어 그 단어장, 단어 노트라든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어떤 메모장 이런 것들 쓰시면서 읽은 부분들을 짧게 한 줄이라도 오늘 본문은 무엇이 남았다 이렇게 좀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하실 때도 그런 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읽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기. 성경을 한 장 쭉 읽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다. 내 말로 한번 요약해 보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 알려주기. 서로 이야기하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관찰하고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딴 얘기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언어 영역이나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실 때
큐티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됐었고 이제 저희 애도 좀 시켜보려고 좀 하는데 이놈 시키가 성경만 피면은 막 싫어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한번 읽고 주제 파악하고 이야기해보고 그거 굉장히 좋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번씩 읽고 요약하고 말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애들에 큰 도움 됩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와 뜻을 찾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를 함께 찾는 것. 이게 이제 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해석은 반드시 신앙의 오류를 가져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서 이건 내 마음대로 이해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단이 시작돼요. 이단이. 그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문학, 뭐 철학, 인문학 이런 걸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문학은 항상 그 작품을 읽을 때에 저희들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기 나름의 해석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말 많은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 문학은 이제 읽다 보면 해석의 여지들, 하여튼 모든 문학 작품이 그런데 해석의 여지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시 같은 경우를 읽을 때 그 안에서 상징들, 은유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글을 읽어왔어요. 글을 읽고 나름의 해석을 이제 뽑아내는 거. 그래서 기발한 해석, 새로운 해석, 놀라운 해석 이런 거에 항상 그렇게 그 공부를 이제 해왔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그 버릇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남들이 하지 않는 해석, 남들이 처음 보는 해석, 그 새로운 해석 거기에 제가 막 목을 맸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제가 새로운 해석, 그래서 제가 쫙 읽고 야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다. 이거는 아무도 이건 이런 게 못했다. 쫙 했어요. 그럼 이제 항상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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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해석이 존재했고요. 그건 다행이에요. 이미 그런 해석이 존재했다는 게 다행이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저는 와 신나서 야 이건 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제 이단적인 해석이었고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고 딴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참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갖고 예. 우리가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권위 있는 해석, 권위 있는 해석, 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장 권위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은 특히 이제 신천지가 이걸 굉장히 많이 악용을 하는데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신약에서 만약에 나무가 나왔어요. 신약에서 나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데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쓰인 단락을 억지로 끌고 와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억지 해석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은요. 억지로 막 아무거나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문맥입니다. 문맥. 논리적인 흐름. 그래서 아까 제가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놀라워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분명히 한글인데도 한글을 똑바로 못 읽어서 기가 막혀요. 분명히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주석이라든가 이제 스터디 바이블, 연구 성경이라고 하죠. 스터디 바이블, 연구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때는 이제 꼭 만약에 이런 걸 구입하실 때는 꼭 저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꼭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위험한 것들도 많이 이제 서점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도 많아서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자문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활용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 자, 이제 느낌. 자, 해석, 관찰. 관찰과 해석까지는 뭐였냐면요. 지적인 작용입니다. 이제 머리가 움직인 거였어요. 관찰과 해석은. 자, 그런데 이제 느낌. 느낌은 이제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서. 정서가 움직이는 거죠. 울컥. 울컥. 예. 기쁨. 예. 환희.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껴보셨어요? 예, 느껴보셨죠? 예. 느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울컥, 막 기쁨, 환희. 제가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이 참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개역개정 성경이 이 부분에 약해요. 이 부분에. 이 표현이나 어법이 좀 약간 그 옛날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반응, 특히 이제 시편이나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기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가 좀 잘 번역된 성경들을 읽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본문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본문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비추어 보는 겁니다. 관찰하였고 이제 연구하였으니까요. 해설했으니까 이제 내 정서가 움직이는 거죠.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본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반성, 감동, 도전을 받는 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해요. 우리가 관찰이나 이제 해석을 통해서 메모를 이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찰하고 해석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느낌이 훨씬 더 메모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느낌은 곧장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찰이나 해석보다 더 메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느낌을 통하여서 지금 이대로입니다. 반성, 감동, 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관찰과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느낌, 이 정서적인 반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찰과 해석이 없는 느낌은요 모호해져요. 관찰과 해석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고 그냥 느낌만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기분 좋다. 오늘 읽어보니까 슬프다. 오늘 읽어보니까 위로가 된다. 뭐 없이요? 관찰과 해석 없이. 그럴 때는 이 느낌이 모호해지고 자의적이 되고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리 여기 계속 이어져서 볼게요. 아무리 좋은 느낌이라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관찰과 해석을 잘해도 아무리 관찰과 해석을 잘해도 만약에 느낌, 이 정서적인 감동이 없다면 그 말씀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마음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지정의
전 인격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도 지정의가 반응해야 돼요. 지식, 관찰과 해석으로 우리의 지성이 반응을 하면 느낌, 정서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을 내고 표현이 좀 그런데 폭발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거를 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참 이거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소를 물가로는 데려가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강의나 설교하다가 제가 딱 부딪히는 점이 여기에요. 항상.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주시는 그 정서적인 감동을 경험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작년부터 그 우리 1박 2일 리트릿 그걸 한번 가보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부부학교 우리 지금 부부학교 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는 없으시네요. 우리 작년 부부학교 마지막 날 이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미리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크게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만 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좀 역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이게 종식시켜 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1박 2일이라도 깊게 좀 읽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느낌이 있어야 관찰과 해석한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갖습니다. 자, 이제 힘이 생겼어요. 자, 힘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고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움직여야죠. 그렇죠?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은 듣고 마음에 심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지금 계속 보이시죠? 괜찮으시죠? 지금 잠깐 뭐가 오류가 나갔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말씀을 먹고 느낌으로 힘을 얻으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이 여기 조금 작게 해석하는데 지성, 우리의 머리가 움직이는 지성이라면 느낌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정서적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실천,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발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우리의 정서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단순히 그냥 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이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상관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안에서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볼게요. 삶에서 어떻게 본문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결단하고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떠한 점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특별히 버리거나 고쳐야 할 태도, 이 교정이죠. 교정. 버리거나 고쳐야 할 태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익혀야 할 태도나 행동, 그러니까 성장이죠. 좀 작게 써놨는데 성장,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실 때 투 트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투 트랙.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성경 읽기가 투 트랙이에요. 먼저는 통독을 하시죠. 쭉 읽어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게 성경 통독이에요. 쭉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깊게 묵상과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한 묵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을 통한 묵상은 이 지금 우리 네 가지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은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경 읽기에 어떤 유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쓸모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계속 쭉 읽어 나가시고 멈추지 마시고 쭉 읽어 나가시고 매일 성경,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과 깊이 있는 적용을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균합적 성경 묵상의 네 가지 요소예요.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관찰은 눈으로 보고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해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은 뭐예요? 느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슴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들었으니까요. 이제 실천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 이게 여러분 성경 읽기의 네 단계예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 이 성경 읽기의 유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넘어갈게요. 자, 성경을 읽은 후에는 6번이죠. 4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성경이 말하려는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 또는 연구와 묵상적이라고 합니다.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본문이 말하려는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가 이미 쭉 설명드렸던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자, 본문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한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파악한 후에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느낌이 있는 겁니다.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 반응. 이 정서적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지적인 지식이 우리의 행동으로 넘어오지가 않아요. 이 반드시 정서가 있어야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 똑같잖아요. 또 뭐 잘못했는지 알아? 또 이거 잘못했지? 알려줘요. 애들이 압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행동의 변화가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읽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삶에 적용하기 어렵진 않았습니까?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8번. 성경 적용, 이 말씀의 적용에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4P, 4P라고 하는데 적용의 4P라고 해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에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실제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적.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변화와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자, 성경을 읽자라는 이제 말씀의 교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자. 성경을 많이 읽자. 성경을 최대한 읽자. 이 실제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제 구체적이다라는 말 같아요. 구체적이다. 모호한 적용은 우리의 삶도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성경을 읽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자예요. 그럼 이걸 적용하려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자. 3장 읽자.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읽자. 일주일에 3일은 성경을 읽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지난 주일 여러분 그 설교가 뭐였죠?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적용이 뭐였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자. 예. 예. 뭐라고 하죠? 많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나에게란 말이에요. 나에게. 아, 저 사람 성경 7장 읽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좀 8장 읽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나? 좀 5장 읽으면 좋겠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그래요. 선우야, 성경 좀 읽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먼저 나에게입니다. 먼저 나를 향해 와야 돼요. 나에게 적용점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능해야 돼요. 저 대학 때 이제 같이 제가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저희 그 공동체 생활하던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지지리도 안 읽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또 진짜 성경을 안 읽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잘했다. 다들 막 칭찬해 줬습니다. 아, 좋아.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읽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읽을 거래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목표는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많이 했던 말인데 불가능한 목표는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와요.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좌절은 우리를 포기로 이끌어요. 이게 아주 이거는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목표는 실패하고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좌절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작지만 가능한 목표는요. 여러분 어때요? 작지만 가능한 목표는 성취감을 우리에게 줘요. 성취감을 느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좌절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면 지속력을 갖습니다. 지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요. 작게 잡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하지 못했다라는 좌절감보다는요.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우리에게 더 지속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나 어떤 경건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적용의 어떤 적용의 목표도 여러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잡으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늘 이제 그 갈등이 오죠. 그죠?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예. 어디까지 내가 양보하는 건지, 어디까지 내가 도전해 보는 건지 참 그게
그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목표 세우실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 중요하죠.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자, 작지만 가능하고 성취하고 만족감을 누려서 지속력을 가져요. 지속력을 가지는데 만약에 그대로 똑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정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머무는 거는 정체예요, 정체. 여러분 정체는 이게 죽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참 표현이 좀 무서운데 정체는 죽음의 증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게 좀 표현 죄송합니다. 시체는 성장하지 않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화는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정체는 생명력이 사라진 것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력이 있다면 지속성은 성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실 때에도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이제 만족을 누리셨다면 내가 이제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었다면 거기에서 정체될 것이 아니라 하루에 2장으로 하루에 3장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크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습입니다. 실습. 자, 여러분 책 몇 페이지? 42페이지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꼼꼼히 읽고 다음 4가지 요소를 한번 이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연과 묵상, 느낀 점, 적용. 이 네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이 뭐죠? 예수님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자,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린 게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뭘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나세요? 주어. 그렇죠? 주어. 지금 누가 말하는가? 주어를 확인하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 키가 돼요. 그러면 특히 누구를 확인하시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기적을 행하셨네. 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오병이어 바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예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먹이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도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시는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먹이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제자들의 이제 대답을 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 부족합니다. 무엇으로는요? 각 사람으로 받아도. 이게는 뭐예요? 실제로 없는 떡이죠. 계산상의 떡입니다. 상상의 떡이에요. 우리의 계산을 해보니까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먹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없어요. 두 번째,
안드레가 짠 등장합니다. 안드레. 자,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떡은 뭐였어요? 첫 번째 떡은 빌립이 계산한 떡이었죠. 실제가 없는 떡이었습니다. 실제가 없는 떡이었어요. 두 번째 떡, 안드레가 가져온 떡은 어떤 떡이에요? 실체가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떡인데 누구의 떡이에요? 이 아이의 떡, 사람의 떡이에요.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사람이 동원 가능한 거. 사람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한 떡도 사람에게 못 먹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을 못 먹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병이어가 이제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 먹이자라고 했는데 계산상의 떡도 안 되고 오병이어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 뭐만 돼요? 뭐만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11절에 등장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뭔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나타나요. 뒤를 봐야 됩니다. 6장 13절 뒤에 예수님의 해석을 쭉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떡, 생명의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생명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계산도 사람에게 영원한 떡이 안 되고 사람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영원한 떡이 안 되고 뒤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오거든요. 만나가 떡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신비한 경험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확인하시고 그 주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거 뭐만 해드린 거였냐면 내용 관찰하고 연과 묵상만 제가 한번 해드린 거예요. 지금 한번. 근데 여러분 이 나머지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숙제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숙제는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 이 표 어디 있죠?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한 주간 채워 오시는 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자, 보세요.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넘어가서 4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있죠. 44페이지, 그다음에 46페이지, 48페이지, 50페이지, 52페이지 계속 5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는 게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그냥 이건 읽어보시고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여러분께 좀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선택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될 숙제는 뭐냐면 42페이지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선택 1.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44페이지부터
이 어디까지 있어요? 예. 52페이지까지에 있는 그 영적 성장 플러스 이 부분을 채워오는 것, 써오는 것. 이게 선택 1이에요. 이게 선택 1. 선택 2도 있습니다. 선택 2는 뭐냐면 여기 새벽기도 설교 있죠. 새벽기도 설교. 예. 그 여러분 매일 성경 있으시죠?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느낌과 적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예. 아, 이번 주 새벽 설교를 더 잘해야겠네요. 갑자기 땀이 나네요. 예. 아, 왜 이런 걸. 예. 이제 새벽 설교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번 해본 거니까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뭐 5일 전부를 해보시던 뭐 최소한 그래도 2, 3일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 2입니다. 선택 2, 옵션 2예요. 선택 3. 예. 선택 3은 뭐예요? 주일 설교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 주일 설교를 한번 쭉 들으시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설교로 이야기됐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느낀 점과 적용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이제 뭐 여러분 개인적인 노트를 만드시던가 해서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숙제 3가지인데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까 1가지고요. 제가 선택지 3개를 드렸어요. 첫 번째 옵션은 이 책에 있는 거 42페이지부터 있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거고 두 번째 선택지는 새벽 설교 듣고 느낌과 적용해 보시는 거고 선택지 3번째 선택지는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느낌과 적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 3개 중에서 한 가지만 주중에 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가 기도죠. 다음 주는 기도인데 예. 원래 기도 공부는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예 기도 공부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우리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잠깐만 잠시만요. 예, 그러면 우리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조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박주영 장로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조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영적 성장의 길 교제를 통하여 업 13과를 배우게 될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로 말씀 연구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항상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한 과제로 또 일상으로 보내는 뭐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회개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고 또 실천해 나가는 데에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또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삶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됨으로 인해 이 배우는 것들이 참으로 좀 많은 유익함이 있고 또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목사님의 모든 설교 또 모든 목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함께 뜻을 함께 하여서 서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며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평안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